안녕하세요. 경모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통독, 그 CD 그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또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읽었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더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이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지식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장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 가슴으로 읽는 성경은 제가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한 나무,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된 삶,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것이 3장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도 그랬고, 또 불신자들도 그렇게 많이들 질문하시죠. 우리가 왜 죄인이냐? 난 죄진 것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참 많이 어렵죠.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왜 선악과는 만들어서 인간을 죄인으로 타락시켰냐? 정말 이거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저도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 죄를 짓게 했는지, 이 부분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들, 또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이렇게 그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 외의 모든 것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시다. 이런 것들에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현재는 많이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기록해 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맡겨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이래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에 우리가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열매 따먹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정말 에덴 동산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정말 먹고 싶게끔 되는 모든 열매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정의는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회에서는 그런 헌법, 거기 뭐 민법, 형법, 상법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 그 죄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의 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화살을 이제 쏘는 그 관역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이 10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한 가지는 어떤 거는 뭐 5회 정도, 하나는 뭐 예를 들어 3회, 어떤 거 뭐 7점에 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긴 거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은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10점이 하나님 말씀이면 9점이든 5점이든 3점이든 그건 다 무조건 죄입니다, 여러분. 9점이니까 조금 뭐 죄가 가볍다 이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왜 지금 2000년대를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문법을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제 거기에는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기에는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이제 완료이겠지만 미완료로 앞으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된다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갓 태어나도 그 어린아이가 죄진 건 없지만 죄인이라는 그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묻는 불신자한테 좀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오늘 갑자기 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선악과라고 제가 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갑자기 어느 날 따먹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 따먹게 한 어떤 유혹하는 자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죠. 사단이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 중에 그 뱀을 통해서 이제는 하와를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마도 아담을 유혹하는 것보다 하와를 유혹하는 게 이들을 넘어뜨리는 게 더 쉽겠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직접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 생각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서 우리가 결단 내려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혼탁하게 한다든지 혼란하게 한다든지 이제 잘못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굳게 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에게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근데 하와가 이 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의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충분히 내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겠다는 아마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대답에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똑같이 눈이 밝아질 것을 아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절대로 너희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상에서 어떤 말로 사단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더라도 정말 그게 아닌지 긴지 판단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가 있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말에 더 신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저 선악과 나무를 이제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정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니까 뱀의 말이 막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하와는 덜컥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겁도 없이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뭐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아니라 함께 지금 아마 아담도 옆에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담은 하와를 막지 않았을까? 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하와가 먼저 따먹고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줄 알고 있었던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와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하와도 또 아담에게 따질 때는 또 이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아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나 이 열매 따먹었는데도 나 죽지 않잖아 하면서 아마 남편에게 이 열매를 또 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보니까 정말 즉각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육적인 죽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육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이 먼저 죽고 이제 혼이 떠나고 이제 육은 반드시 또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또 이렇게 되는 이제 결과가 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결론적으로는 따먹게 되므로 이제 모든 인간에게 이 죄라는 이런 굴레가 이제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죽지는 않았지만 뱀의 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육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게 돼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것들, 이런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아마 옆에 무화과 나뭇잎이 있었는지 그 잎이 가장 커서 그랬는지 이제 그 잎으로 이제는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사건들을 지금 알고 계실까요?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온 세상에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냥 더 성공하는 거예요. 더 출세를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왜 저들이 더 흥하지? 이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금방 깨닫게 되는 거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막 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하여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이 그 선악과 따먹은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이제 수치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당당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묻죠. 누가 너희들이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얘기를 하죠. 네 아담은 금방 그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보이는 것들을 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건네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아무리 아내가 먹으라고 준다 해도 먹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담도 똑같이 죄를 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물으시나요? 하와에게 물으시죠. 근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변명을 되기보다는 정말 그 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하와는 또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이제 뱀에게 이 잘못을 돌리는 거죠. 사실은 뭐 뱀이 잘못을 했다기보다 원인 제공을 했지만 아무리 누가 원인 제공을 해도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마음을 이제 주관해 가지고 유혹해서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뱀에게 왜 이랬냐고 묻질 않아요. 원인 제공한 게 이 뱀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원인 제공했냐,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죄가 크다 이런 것을 이제 따지기보다는 어떤 유혹을 누가 했을지라도 내가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나는 그 말에 유혹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어차피 원인 제공을 한 자는 뱀이고 어쨌든 그걸 듣고 유혹에 빠져서 또 정말 현실적으로 금지했던 것들을 이제 죄를 지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제 뱀에게 너는 모든 짐승 가축들보다 더 땅에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이제 흙을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징벌로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흙, 제가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람 속에 아니면 짐승 속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는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너는 아마 거기에 반격하고 왜냐면 그 여인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하는 대적은 결론적으로 그의 발 뒤꿈치 정도 좀 해를 주는 정도라니까. 너가 하는 것들은 정말 별로 그를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인 증오한 뱀에게만 이렇게 징벌을 내렸냐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너가 원래 잉태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정말 잉태할 때 고통을 받을 거라는 것과 또 자녀를 낳을 때 그 수고도 역시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덧이나 또 애를 낳을 때 정말 우리 배 아픈 고통, 또 배 진통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또 허리 통증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여자들한테 또 하나 줬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정말 남편을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많이 애쓰면서, 그리고 원래 돕는 배필 에젤은 같은 동격의 인격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너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그 아래 너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막 짓누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 감정, 그런 것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회복되면 이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고 처음에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부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도 이제는 이 죄가 가죠. 어떤 징벌이 내려지나요? 네가 이제는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이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평생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네가 농사지는 이 채소 같은 거를 막 가로막고 이렇게 막 죽이고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수고를 해도 쉽게 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었지만 이제는 네가 얻고 싶은 걸 하는데 항상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질 때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항상 문제가 생겨서 너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그래서 네가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는 너희 근원이었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 먹고 우리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징벌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심겨져 있는데 그들이 이 나무까지 따먹고 그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걱정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사는 영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진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그 에덴 동산을 그룹들도 두고 도는 불검도 두고 해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말 지금 유혹해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 사탄의 머리를 이제 멸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믿는 자마다 이 죄 졌던 이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를 이제 하나님 피하게 하셨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살 수 있는 죄의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왔던 징벌을 다 이제는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새로운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는 말라서 자꾸만 갈아야 되니까 이 짐승의 이제 가죽으로 이들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역시 인간의 수치, 인간의 죄, 인간의 불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왜냐면 짐승을 잡아서 이걸 이제 가리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수치가 덮어지고 우리 죄와 모든 불의가 덮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그 3장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시 십자가에 제물돼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셨다는 이 말씀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자기들의 백성의 이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나가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뭐 인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15절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 3장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이해가 되면 앞으로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가야 될 많은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멸망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그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또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해서 불신자의 그런 삶처럼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냐고 원망불평하고 또 선악과는 왜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냐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또 사회에 나가서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은데 선악과까지 따먹는
제 죄를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떠나는 아버지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